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7월이 지나고 이제 8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무더위가 계속되어지는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축복이 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복을 기대합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또 행복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경제적인 복, 명예의 복, 이런 많은 복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바로 복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자,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자, 생각해 보셨어요? 네. 돈 달라기도 하고.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다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속에 실제로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며, 또한 그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솔로몬과 같은 삶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대답할 때 온전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을까라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본론적인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땐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어린아이는 아니었지만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오르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으로 가서요,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립니다. 왜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 성전을 다 짓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산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면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번째를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봉투가 없지만 1000번째 헌금 봉투라 해서 뭐 1000번을 내는 헌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000번째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드린 1000번째가 아니라 한 번에 한꺼번에 1000번째를 드렸는데 이 1000번째는 뭐냐면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몇 마리?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솔로몬은요, 전적인 헌신과 겸손한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신 이유는요, 그가 최고의 헌신과 순종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1000번째는 문자적으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재산을 막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올라고 권력도 생기고 힘도 생겼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제일 먼저 뭐 했다라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그 순종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헌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한테 묻는다라면, 저에게 묻는다라면 그건 딱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0번째는요,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헌신을 상징하게 되죠. 그는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과 나라를 온전히 의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 내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이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젊은 왕 솔로몬은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오늘 고백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이 1000번째 가운데에는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만큼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야, 엄청난 사람들이, 백성들이 봤을 때 어떻을 것 같습니까?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돼? 왕이 돼가지고 저건 뭐 저렇게까지 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요,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드린 만큼 어깨에 뽕이 들어가잖아요.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 헌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어깨에 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좀 우습지만 거만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오늘 솔로몬이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자기가 엄청난 걸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함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1000번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온 이후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예배와 감사가 있던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의 고백을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최고의 것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습 속에서요, 그런요, 모든 것을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요, 세상 가장 큰 힘과 능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을 때도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제들이 많은데. 따지고 보면 다윗의 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그 전에 다윗의 큰형은 어땠습니까?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팬티바람으로 신발 벗고 막 도망갔단 말이죠. 그 세월이 있었단 말이죠. 이 왕위를 얻기는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왕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났어요. 얻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것을 들어주셨다 라고 하면서 자랑할 만한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힘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합니다라고 또 고백을 하는 모습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이 예배 가운데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앞에 예배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는 것부터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최고의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겸손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감사가 있고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자, 또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과 같은 이런 예배 중심된 삶과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감동하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너무나도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랴라는 질문 후에 솔로몬의 대답이요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감동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했길래 이렇게 감동하셨는가 라고 한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라고 하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이 성경 구절 가운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의 대답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메아 레부라는 단어로 씁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사메아와 레부라는 단어가 합쳐진 뜻입니다. 사메아는요, 듣다, 경청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귀를 기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말씀을 듣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사메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사메아. 사메아는 백성의 소리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음성을 이해하겠다라고 말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레브라는 뜻은요,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은요, 그냥 일반적인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레브는요, 단순한 감정을 느끼는 기관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넓게 사용되어집니다. 이 레브, 마음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 양심, 동기 등 내면적인 모든 기능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시작한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냐면 레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마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진정한 인간의 자아와 인격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이 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달라고 했다고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 그것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무엇만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백성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대답을 기뻐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열왕기상 3장 11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아니함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나를 길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원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딱 두 마디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뭘 얘기했다고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말씀을 이야기를 듣는 그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나도 감동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요, 그가 바라지 않았던 것 또한 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나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힘쓰고 있느냐라는 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힘을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가끔 그냥 내 삶이 힘드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것부터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요. 뭐가 밀려? 하나님이 저 멀리가 있다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어떠한 축복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공도 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라고 고민을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먼저 나타나야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부와 명예와 힘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죠. 다 가지게 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뭐만 하면 됩니까? 통치만 하면 끝나는 거야. 통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더 많은 군사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내게 어려움을 줬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요셉처럼 성장되어지기를. 어떤 성장?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그런 성장되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어떤 것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오기는 너무 먼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니면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건 내가 서 있는 이 땅의 지경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할 때는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이유는 딱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복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넘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보였던 것처럼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고 인지하는 것이죠. 누구처럼? 저번 주에 설교했던 요셉처럼. 요셉이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고백, 나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이 순간에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가 다른 재능과 기회 그리고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 또 깨달아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렵나요? 생뚱맞게 사명, 그거는 목사님이나 가져야지. 선교사들이나 목사님이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이해하잖아요. 그럼 나에게 엄청난 달란트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증산 제일교회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든 뭐든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라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세우고 돌보는 삶을 살아낼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솔로몬의 모습에서요, 어느 것 하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거나 요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삶의 고백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던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물음에도요,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사메아 레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대할 때 내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극한 염려 속에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고비 앞에 있습니까? 혹은 변함없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보였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동케 되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솔로몬이, 이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와 그 명예를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변질되어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권력을 위하여, 자기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의 신들을 허락하기 시작하죠. 그러는 순간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나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고난 속에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증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